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3과 제목은 세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3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14장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하고 바로와 그 군대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말을 잘 듣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이 세상에서는 막다른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 즉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골목에 들어선 듯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하늘로 오르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별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나 땅으로 꺼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는 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군중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즉 우리들은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고 그 세력을 잡는 자, 마귀는 항상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주신 영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육신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시련을 겪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앞뒤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늘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주님의 귀중함을 절감케 함.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제목은 쓴 물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과 17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와 르비딤에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들은 어떤 교훈을 배웠어야 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대 또한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허락하신 후에 어떻게 느꼈으며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꼭 적어 보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질문했죠. 우리도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았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 질문에 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길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길이 아니고 육지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를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아직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해석을 읽으면 출애굽의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늘까지 가는 행로에는 이런 장애와 고난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15장 25절, 2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자기의 욕망과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비록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지도봉사 2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광야에서의 대쟁투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한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께서 이미 모든 시련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이미 이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자리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출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나 성장한 사람이나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노예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으나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노정의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원수들이 노리는 환경이 있고 또 그 생활 환경은 사람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광야는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출생하셨고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생활하신 곳은 바로 사탄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사실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대쟁투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순복하심. 주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서 분리된 인간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셨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완전한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굽히셨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279페이지 말씀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불멸의 유산
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하라.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와 같은 현실이 시련 중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더 힘들게 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데요. 핍박으로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게 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뭉친 힘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난관의 대책을 세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밑에 있는 하나 더 질문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했는가? 그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여 재림의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묵상 질문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네,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늘 본향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은 땅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 몸이 새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그런 몸이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당장 몸 자체가 새 생명의 활동력을 제대로 작용하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질병도 만나고 일하면 힘이 들고 환경에 따라 감당하기 어렵도록 고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직업을 가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그런데 믿음과 정직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본의 아닌 손해를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서 끝날의 상급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손해를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며 주님 안에서 약속한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멸의 유산,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위기와 시련에서 벗어나는 방법. 모든 위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의 눈은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치료의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수가 그대들을 한없는 애도와 불신의 함정에 빠뜨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대신에 그대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2권 274페이지 말씀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불시험인데요. 교과책에 보시면 알렉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신 다음에 질문을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알렉스가 그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슨 말을 해 주겠습니까? 알렉스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성경절이 적절하겠는가? 잠언 3장, 예레미야 29장 13절,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히브리서 13장 5절 다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죠. 결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련도 그런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현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을 결박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기교회 시대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형편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고한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보자라는 헬라어는 아포라오인데요. 그냥 그것만 보도록 주위에 모든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주목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주위 시련이나 유혹이나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도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낭만과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사탄이 그대들의 마음을 낭만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한들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해주라.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증언보감 2권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삶과 새 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시련 속에서 배워야 할 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상황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편안한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면 그것이 또 다른 영적 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